7월 29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89편 1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시편 89편 1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89편은 시편 119편과 시편 78편처럼 아주 긴 시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또는 남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또는 다윗 왕조가 무너졌을 때 기록된 시편으로 보는데요. 정황상 남유다가 바벨론에 무너졌을 때 기록된 시편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시편 89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18절까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찬양하고요. 두 번째 부분인 19절에서 37절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고, 마지막 38절에서 52절은 다윗 왕조를 버리신 것에 대한 탄식입니다. 시편 89편도 88편과 비슷하게 다윗 왕조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특단의 조치나 회복의 메시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의 대답은 87편에서 하고 있지요. 시편 87편은 시온성이 회복될 것이며 그렇게 회복될 때에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였지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 땅의 역사를 이끌고 계심을 우리는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89편 1절에서 18절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서론적인 찬양이고 5절에서 8절, 9절에서 13절, 14절에서 18절로 나누어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서론적인 찬양을 묵상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인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겠다고 하지요. 시인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성품이 바로 인자와 성실인데 그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헤세드고 성실은 에무나로 신실함과 견고함, 충실함을 뜻합니다. 시인은 2절에서 인자를 영원히 세우고 그 성실하심을 하늘에 견고히 세우심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임을 강력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인은 인자와 성실로 행한 역사를 3절에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시고 자신의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고 하셨다고 노래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은 영원하며 하늘에 견고히 세워졌고 그 인자와 성실로 다윗 왕조와 그 후손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5절에서 8절은 천상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5절에서 8절은 좀 특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늘은 땅의 반대인 하늘이라는 공간적인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계시고 자정하시는 공간에 존재하는 천상의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거룩한 자들의 모임도 바로 이 천상의 존재의 모임이겠지요. 이 천상의 존재들도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6절에는 무릇 구름 위에 저 하늘에 우리 주님과 견주어 비교할 자가 누구입니까? 또한 신들 가운데서도 주님 같은 이가 없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7절은 5절에 언급한 거룩한 자들의 모임을 다시 사용합니다. 거룩한 자들의 모임, 즉 천상의 회의 같은 것들인데 이 회의에 참여한 존재들 가운데 가장 두렵고 권능 있고 위험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지요. 계속해서 8절에 하나님을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으로 이 땅에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그 이름을 드러낼 수 없는 분임을 드러내고 있고요. 또한 만군은 군대의 하나님이란 뜻으로 제왕적인 힘과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그와 같은 이가 온 땅에 없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은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며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십니다. 또한 라합을 죽임당한 자 같이 깨트리고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십니다. 여기서 라합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애굽의 또 다른 별칭이고요. 또 하나는 고대 근동의 창조 신화에 자주 등장하는 바다 괴물인 용, 리워야단 같은 존재인데요. 본문에서는 바다 괴물인 용, 리워야단 같은 존재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한 괴물이 다스리는 무질서함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질서를 잡아가시며 원수를 무너뜨리고 있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인은 10절과 13절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인화시켜서 능력의 팔, 주의 손, 주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강대하고 권능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시인은 18절에 하늘도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며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건설하였다고 노래하지요. 이는 12절에도 같은 의미로 노래합니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다고 하지요. 여기서 남북은 산과 바다를 가리킬 수도 있고요. 차폰산과 아마누스산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시인은 큰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악한 존재를 무너뜨리고 계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8절은 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4절은 이 단락의 주제이자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다 모여 있지요. 의는 체다카, 공의는 미시파트, 인애는 헤세드, 진실은 에메트. 많이 들어본 하나님의 성품이 있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 인자와 진실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위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임을 꼭 기억합시다. 15절에서 18절은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는 백성인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의와 공의와 인애와 진실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은 복된 백성이며 그 백성은 주님께 나오는 빛난 은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 백성은 주의 이름과 성호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정의로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의 영광스러운 힘입니다. 주의 은혜로 승리의 뿔을 높게 쳐들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방패시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찬양하는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만 높은 하늘을 보고 그 위에 떠다니는 구름을 보고 장렬히 빛나는 태양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주위의 나무도 보고 꽃도 봅시다. 그러면서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하루를 보냅시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합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등짐으로 인간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인애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을 대신해 심판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자신의 인애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인애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또한 이 땅을 공의와 정의와 인애와 진실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묵상합시다. 결국 부정과 불법은 무너지고 심판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것은 회복되고 재창조될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는 정말 복된 백성입니다. 정말 은혜 받은 백성이지요. 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백성은 결국 승리할 것이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정말 바쁜 금요일 아침이지만 잠시 10분만 멈추어서 시인이 노래하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그 이름을 불러봅시다. 오늘은 시편 8편인 여호와 우리 주여라는 찬양을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불러봅시다. 그리하면 우리의 찬양이 합쳐지고 연합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성도들과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기쁨이 되는 아침입니다. 주일에 기쁨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